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로마서 10장 16절부터 17절까지. 자,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17절만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반복해서 배우는 것이 뭐냐면 구원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구속자 그리스도를 보내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을 이루셨죠. 그리고 그 구원을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회개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이 이제 내 것이 되게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께서 구원의 은혜를 이제 베푸실 때 사용하시는 외적인 수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라고 그랬지? 은혜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랬죠? 은혜, 구원의 은혜, 구원에 속한 은혜. 그냥 은혜라고 할 때는 항상 이런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은혜를 받게 하실 때, 은혜를 받아야 회개도 하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거듭나게 되고, 은혜를 받아야 또 거듭난 사람이 성화가 이루어지고, 은혜로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은혜를 베푸실 때 사용하는 외적인 수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외적인 수단. 그것을 은혜의 수단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은혜의 수단,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방편이라고도 하고. 자, 그런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그 은혜의 수단이 무엇인가? 여기 소요리분답 제88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여기까지. 자,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거,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그 다음에 다시 시작. 전달하기 위해 주신 외형적 그리고 통상적인 방편이 무엇입니까?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기 위해, 이게 은혜고, 우리에게 주신 외형적 통상적인 방편, 이걸 가리켜서 은혜의 수단, 이렇게 하는 거예요. 수단. 이 무엇입니까? 답, 다 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외적이며 통상적인 방법은 그의 규례로서 특히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이 모든 방편은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구원을 얻는 데 효과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규례로 딱 정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받게 하는 길은 요거다. 딱 방법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방법으로 안 돼요. 꼭 이 방법으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기 세 가지를 얘기했죠. 말씀과 성례와 기도. 이 세 가지예요. 자,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물론 이제 좀 범위를 넓혀서 그리스도인의 교제, 또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경건서적을 읽는 거 있죠.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경건서적을 읽는 것도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또 어떤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을까?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은혜의 수단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세 가지.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그런데 보통 두 가지로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래요? 뭐라는 거예요? 말씀과 성례. 근데 한 가지로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게 진짜 기본이야. 이게 진짜 은혜의 수단이고 이것이 바탕이에요. 다른 은혜의 수단들은 이것을 기초로 해서 있는 거예요. 뭘까요? 말씀. 그러니까 은혜의 수단 하면 뭐예요? 말씀. 근데 이제 두 가지로 듣는 말씀이 있고 보이는 말씀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보이는 말씀, 성례. 그래서 말씀과 성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씀과 성례. 근데 좀 더 범위를 넓히면 뭐라고요? 말씀과 성례와 기도.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아야 되는데 기도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뭘 들어야 구원받죠?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죠. 그래서 가장 절대적인 은혜의 수단이 말씀입니다. 말씀과 성례. 조금 더 나가면 기도.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은 이 은혜의 수단을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말씀이 무엇이고 또 성례가 무엇이고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차례대로 말씀을 배울 텐데 오늘은 말씀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먼저 왜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 되는가? 제89문에 나와 있어요. 이것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구원을 얻는 데 유효합니까? 답.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특히 말씀 선포를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안익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자, 왜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는 데 유효하다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을 효력 있는 방편으로 삼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성령은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성령은 반드시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레일이라면 성령은 기차예요. 우리가 말씀을 배운다고 해서 항상 성령이 역사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말씀 없이 성령이 역사했다. 뭐 성령이 역사해서 뭐 어떤 일이 이루어졌다. 그거는 신뢰할 수가 없어. 이게 성령인지 무슨 자기 감정인지 어떤 무슨 악령인지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은 반드시 무엇을 통해 역사하신다? 말씀을 통해 역사하신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어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스스로 죄를 알 수 없고 스스로 깨달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올라갈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는 거야. 자, 어린 양이 길을 잃고 있는데 어린 양이 목자를 찾아와요? 아니면 목자가 어린 양을 찾아가요? 목자가. 왜냐하면 어린 양은 집을 찾을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무능하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해 주냐면은 완전히 부패한 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벗어나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빠져 있고, 자기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고, 자기 스스로 죄를 벗어날 수 없고, 죄의 권세를 벗어날 수 없어요. 죄의 형벌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목자가 양을 찾아가듯이 찾아오셔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인간은 영적으로 볼 때 시체와 같아요. 죽어 있어요. 말하자면 죽어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깨어나게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믿음을 넣어주셔야 되고, 회개하도록 역사해 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가 빠졌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 성령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자, 무엇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전도에 미련한 것. 그러니까 이거를 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런 전도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구나. 물론 이제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여기서 전도에 미련한 것 할 때 이 전도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설교를 말하는 게 설교. 이걸 이제 헬라어로는 케리그마라고 하거든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말씀을 선포하는 거. 요걸 이제 성경에서는 전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의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 때 그 전도가 뭐라고요? 캐리구마. 선포하는 거.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거.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설교예요, 설교.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 이것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기 아까 우리 소요리 문답 89문에 다시 한번 제가 그 답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이제 말씀 읽는다는 말은 꼭 그렇게 독서뿐 아니라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인데, 특히 뭘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 선포를 그랬죠? 말씀 선포. 그러니까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고 그러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뭐라고요? 말씀 선포. 말씀 선포.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은혜의 수단인데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집에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성경 공부 모임에서 성경 공부를 할 수도 있고, 무슨 제자 훈련을 받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선포.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하냐면은 성경 읽는 거 누가 주도권을 가져요? 누가 주도권이 있죠? 내가 읽다가 좀 어려워 그럼 지나가죠. 그리고 요거는 너무 부담스러워, 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막 이건 좀 넘어가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무 좋아. 자, 누가 주도권을 가져요? 내가. 그 다음에 성경 공부도 수평적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가르치고 공부하고 이러는 거죠.
근데 설교는 뭐예요? 설교는 수직적이에요.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예배는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지금 앉아 있는 거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천사들도 감히 바라보지 못한 하나님 앞에 지금 여러분 앉아 있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럼 잘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이거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거는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앉아있죠? 그게 바로 예배야. 지금 우리 강연 들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선포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영혼을 깨뜨리시는 거예요. 이 수직적으로 이렇게 그냥 내리꽂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걸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수단이 말씀인데 그 말씀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선포되는 말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스스로 회개할 수 없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고 스스로 자기 욕망을 떨쳐버릴 수 없고 그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돼요. 빛이 있으라. 그러니까 빛이 비추니까 어둠이 물러가죠. 그래서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런 것처럼 맨 처음에 말씀이 임하면서부터 우리 영혼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경건한 일, 여러분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의무, 가장 중요한 일이 뭐겠어요? 말씀 듣는 거예요. 기독교는 계시 종교야. 계시 종교. 말씀의 종교야. 일단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변화도 일어나고 구원도 받고 그 다음에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순종도 하고 하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 내가 막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 그거는 종교 생활이야. 그거는 절대 올바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어. 성령은 반드시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합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완성해 가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러니까 참 이 기독교는 이상해요. 너희 살고 싶으면 착하게 살아라. 그것도 아니야.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라? 들어라. 변화되고 싶으냐? 그런 말씀을 들으라. 회개하고 싶으냐? 그런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여간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여러분 성장하고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자, 시편 19편 7절로 8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서 율법은 말씀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요. 이 세상의 어떤 가르침이, 이 세상의 어떤 지혜가 우리 영혼을 살릴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만이 우리 영혼을 살립니다. 정말 이것을 여러분 외우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 외워서 이것이 여러분의 정말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내 영혼을 소성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근데 눈이 막 감기는 사람도 있네.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들을 깨닫게 하고 회개시킨다 그랬죠. 일단 말씀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속에서 막 역사를 해요.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병원의 의사들이 수술할 때 쓰는 걸 뭐라 그러죠? 메스, 날카로운 메스. 근데 이 메스가 양쪽 다 날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의사들이 쓰는 메스가 얼마나 날카로운지요. 그 암 같은 거 수술할 때 어떻게 해요? 예리하게 잘라내죠. 막 잘라내고 막 근데 이 말씀은요, 우리 몸만 그러는 게 아니라 뭘 쪼갠다 그랬어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없을 때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말씀이 오지 않았을 때는 내 자신을 알 수가 없어.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늘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처하게 된다, 그런 의미도 돼요. 오늘 은혜 받고 뭘 깨달았다고 해서 항상 이제 밝은 상태로 하는 게 아니야. 금방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이제 빠지는 거예요. 다시 죄가 지배하고 다시 정욕이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 딱 가잖아요.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의 살아서 막 움직여. 그 다음에 날카로운 메스가 돼가지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막 찔러 쪼개요. 그래서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이 그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느니라. 그래서 진짜 한참 산상수훈 강해를 할 때 여러 사람들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말씀 듣고 앉아있으면 내가 마치 벌거벗는 것처럼 느껴져요. 근데 그래야 맞아요. 이게 말씀이 하시는 일이야. 우리의 모든 거짓과 허위와 가식과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그냥 이렇게 분별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에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은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냥 말씀을 듣기 전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큰 죄인인지 몰랐어. 그냥 그 사람들은 먼 나라에서 오순절 지키러 거기까지 온 사람들이야. 나름대로 잘 믿는 사람들이고 잘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죄인이야.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어찌할꼬. 자, 이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 들으면 그렇게 돼야 돼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러 갔는데 바리새인은 내가 어찌할꼬. 여기 안 됐죠? 그래서 하나님께 거절당했어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바로 내가 어찌할꼬 하는 거예요.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 이렇게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증거가 뭐라고요? 내 죄를 깊이 자각하고 애통하게 되고 회개하게 되면 그 은혜 받은 거예요. 교회 다녀도 이런 거 없이 다니는 사람, 이거는 종교 생활이지 진짜 신앙 생활 아니에요. 애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런 은혜 받아야 돼요. 자, 더 나아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과 안위 가운데서 든든하게 세워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자, 이거 이 부사구를 다 빼버리고 주어 서술만 한다면,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하는 거예요.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한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자, 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제 듣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믿음이 생기고 그 믿는 자에게 이제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무엇으로 나셨느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뭐가? 말씀이. 성령께서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신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데 거룩함과 안위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 그랬죠. 거룩함 과 안위. 우리가 말씀을 계속 듣게 될 때 우리가 세속적이고 육신적으로 살아가던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죠.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커 보여요? 세상이 커 보여요? 세상이 커 보이지. 세상이 커 보이면 하나님은 작아 보이고, 하나님이 커 보이면 세상은 커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작아 보이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이 커 보이는 걸 경건이라고 그래요. 세상에 나가 살 때는 하나님이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아파트가 더 커 보이지. 취직이 더 커 보이고, 좋은 직장이 더 커 보이고, 빨리 좋은 데 시집 가는 게 더 커 보이고, 돈 벌고 잘 사는 게 더 커 보이고, 이 시퍼런 하늘에 하나님은 도대체 이게 이론에만 머물지 내 삶에 실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있다 보면 갑자기 뭐가 커 보여? 하나님이 커 보여. 이게 중요해. 맞아. 하나님이 의식이 되기 시작해. 그리고 이것이 중요해져. 이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거룩함과 그 다음에 안위 가운데, 이 안위는 바로 위로인데, 위로.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로를 발견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거룩해지고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바라보게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통치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신앙생활 잘하려면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자, 말씀이 왜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거를 항상 기억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은혜로 되는 건데, 이 은혜라고 하는 거 다시 설명하면,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는 건데, 그 은혜가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 받을 때까지만 필요해요? 언제까지 필요해요? 나는 이제 구원 받았지만 구원이 완성되진 않았잖아요. 이제는 시작이에요. 이게 시작.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이제는 우리는 태어난 것이고 이제 시작한 것이니까 이 구원을 완성해 가죠. 그 완성해서 이제 완전하게 도달한 때가 언제예요? 영화된 때. 바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게 된 그때란 말이에요. 그래, 그때까지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제 완성해 가야죠. 그래서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계속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은혜로 말미암아 성화가 이루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더 믿음이 강해지고,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무슨 종교라 그래요? 은혜의 종교라고도 하죠. 은혜의 종교. 은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 무엇을 통해 온다? 말씀을 통해 온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온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사람들 재밌게 하려고 농담이나 하고, 아니면 무슨 세상 얘기나 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전해야 되겠죠. 전하는 사람도. 그리고 정말 두려움 가운데 전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얘기하는 걸 설교자는 이제 대언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거를 대언하는 거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전하는 사람도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전해야 되겠고, 그냥 사람들 어떻게 하면 재밌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나오게 할까, 아, 이런 얘기를 좀 하면 되겠구나, 이러면 안 돼요. 정말 바울 사도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한다. 정말 약하며 두려워하며 떨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자, 전하는 사람은 이게 책임이고, 듣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자, 이제 지금부터 그거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말씀이 정말 은혜의 수단이고, 말씀을 듣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신앙이 좌우된다면, 우리 삶이 좌우된다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까? 정말 어떻게 듣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랬어요. 어떻게 들어야 될지 정말 조심하라는 거예요. 삼가라. 정말 정신 차리고 들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데, 이걸 그냥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있는 자는 받겠고 그랬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은 아쉬운 분이 아니에요. 그냥 관심도 별로 없고 그냥 형식적으로 와서 그냥 때우고 가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한테 억지로 그냥 너 제발 그러지 말고 좀 이만큼이라도 받아라 이런 분이 아니라 그런 사람이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버린다?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준다는 말이에요. 자, 90문 보겠습니다. 말씀 어떻게 들어야 될까? 자,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유효하게 되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답.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유효하려면 이거 뭐가 빼진 것 같네. 어쨌든 뜻은 통하죠. 자,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자, 세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들어야 된다. 자,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된다?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들어야 된대요. 부지런해야 된대. 말씀 듣는데.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 갓난아이가 젖을 찾을 때 부지런히 찾아요? 아니면은 주면 좋고 뭐 안 줘도 그만 뭐 이렇게 찾아요? 엄마 사정 봐줘요? 안 봐줘요? 태어나자마자 젖을 찾기 시작해. 막 줄 때까지 울어. 줄 때까지. 얼마나 사모합니까? 갓난아이가. 그래, 갓난아이가 젖을 사모하듯이 우리는 뭘 사모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고요. 하여간 말씀을 듣는 일에 부지런해야 돼요. 말씀을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갈망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힘써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돼요. 그리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해야 돼요. 너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이유 때문에 예배에 빠지는 사람들. 갓난아이가 젖 한 끼 안 먹어도 괜찮아요? 물론 우리가 요즘은 세상이 너무 복잡해져 가지고 진짜 이거는 불가피한 상황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방해를 합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4절에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은 마귀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일이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어. 매주 일어나고 있어. 이 세상 신이 마귀가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 혼미하게 한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혼미하게 하지만 이제 구원받고 믿은 사람들은 야, 구원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네. 난 이제 너하고 상대 안 해야겠다. 그렇게 합니까? 그렇지 않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유혹해요, 안 해요? 해요. 그래가지고 마음을 혼미하게 한다는 거야. 나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은 돋보기로 종이 태워보셨죠? 돋보기로 종이 태울 때 한 몇 분만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집중하면 열이 모아져 가지고 타죠? 한 몇 분 만에 타죠? 한 5분 만에 탄다고 합시다. 5분 만에. 그런데 이렇게 돋보기로 햇빛을 비추는데 조금씩 흔들려. 그럼 몇 분 만에 탈까요? 가만히 집중하면 한 5분 만에 탄다면 이렇게 흔들면 몇 분 만에 타? 50분 만에? 5일 만에? 500년 가도 안 타. 500년 가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자꾸만 우리를 분산시켜요. 사람들에게 그런 소원이 없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다 상담해 보면은 나도 하나님 잘 믿고 싶어요. 은혜 받고 싶어요. 뭐 구원 받고 싶어요. 성장하고 싶어요. 이런 소원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있죠? 근데 왜 안 되지? 이러고 있어. 전부 이러고 있어. 그냥 집중하지 않아요.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지 않고 정말 내가 구원의 은혜를 갈망하면 내가 구원받아야 할 때 구원받는 그 일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듣고 계속 그 돋보기 햇빛을 모으듯이 집중해야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잖아요. 근데 잠깐 동안 말씀 들을 때는 좀 이렇게 마음이 감동돼가지고 막 관심도 있어. 막 두렵기도 해. 뭔가 기도할 마음도 생겼어. 근데 바깥에 나가면 또 이제 인터넷도 하고 또 뭐 영화도 보고 애들하고 또 하고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하다 보면은 그거는 이제 희미해지는 거야. 이게 누가 하는 일이라고 지금? 이 세상 신이 마음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미하게 하고 있어. 혼미하게. 막 분산시켜 자꾸만. 세상 걱정 근심으로 분산. 그래 염려에 지나치게 빠지게 하는 것도 이것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주의하라. 너희가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너희 마음이 무디어지고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어떻게 된다? 무디어진다는 게 바로 이 혼미해진다는 말 같아요.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게 되는 거야.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거야. 그리고 우리 안에는 그러니까 이게 다 마귀 책임도 아니에요. 자, 마귀가 없으면 우리가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자, 마귀가 없어져 버리면 우리가 죄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마귀와 상관없이 죄를 지어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원래 죄가 있는데 마귀가 그거를 이용한다는 것이지 죄 짓는 건 누가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짓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 짓는 책임을 마귀한테 돌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죄는 누가 지어요? 내가 지어요. 우리 안에 마귀와 상관없이 우리 안에 죄가 들어있어요. 죄를 즐기고 죄를 사랑하고 죄에 이끌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어두워지고 어둠과 무지로 빠져들어가고 또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가고 세상을 사랑하고 자, 이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데다가 밖에서는 누가 우리를 그렇게 또 마음을 혼미하게 하려고 유혹해? 마귀가.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어렵겠어요. 말씀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것을 마귀가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아니까 만약에 우리 양희성 형제를 어떻게든지 내가 성령의 역사가 못 일어나도록 어떻게든지 막아야겠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순간순간 은혜를 받더라도 자꾸만 이렇게 집중하지 못하게 혼미하게. 그러면 그냥 때때로 좀 이렇게 마음 동했다가 말았다가 동했다가 말했다가 그렇게 20년 30년 지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중년 됐어도 아무 변화도 없는 거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두기가 너무 쉽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힘써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헌신해야 돼요. 이것은 자신이 얼마나 부패하고 정말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하루도 살 수 없다. 이렇게 철저히 깨닫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해요. 정말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붙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지런함으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다 그랬어. 말씀을 듣는데 뭐가 필요하다? 여러분 지금 준비하고 듣고 있습니까? 분주한 마음, 나뉘어진 마음, 굳어진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화가 난 마음, 정욕으로 가득한 마음,
걱정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 자,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마음을 비워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로 21절에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기서 듣기는 속히 하고 할 때 이거 말씀 듣는 걸 얘기한 거예요. 이걸로 이제 심리학적으로, 물론 이제 거기에도 적용할 수 있겠지. 심리학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대화할 때 먼저 썩내고 말하기보다 일단 먼저 경청부터 해라, 이렇게도 적용하죠. 근데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직접적인 뜻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 먼저 말하고 내 하고 싶은 말 먼저 말하고 막 그러기 전에 항상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부터 먼저 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어떻게 하라? 온유함으로 받으라. 말씀 듣는 거 말하는 거죠?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비워내라는 거예요. 먼저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hul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절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냐. 에레미야 4장 3절 4절에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밭에 파종하지 말라. 이거 유명한 말이에요.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밭에 파종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계속 들어요.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들어. 선지자가 없던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선지자들의 말을 계속 들어. 듣는데 변화가 없어. 듣는데 회개하지 않아. 왜 그렇죠? 꼭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농사 지은 분들은 이해가 할 수 있어요. 밭이 묵었어. 묵은 땅이란 말은 밭이 묵은 땅, 딱딱한 땅. 그리고 가시덤불도 있고 막 그냥 딱딱하고 가시덤불도 있고 막 그런 땅에다가 씨를 막 뿌려요. 그럼 싹이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꼭 그렇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딱딱해져 있어. 가시덤불이 막 우거져 있어요. 그러면 그 밭을 먼저 어떻게 해야 돼? 씨 뿌리기 전에 갈아엎어야지. 너희 묵은 땅을 갈고, 이게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 굳어진 마음을 갈아엎어야 돼. 회개해야 된다며. 회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3절 이런 상태가 돼야 돼.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백부장이 이제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한테 한 말이죠. 우리는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준비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함으로 들어야 된다 그랬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유익이 될 수 없어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 먼저 무슨 기도해야 될까요?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주장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바로 증거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잘 준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늘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또 우리 자신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씨앗으로 심겨지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무슨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이 예배, 우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죠.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정말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자,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안 받고 뭘로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어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람의 말로 받는 사람들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을 거야. 오늘도 설교 좀 재밌었으면 좋겠다. 안 졸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내가 듣고 싶은 거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요즘 나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그 위로의 말씀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좀 재밌는 얘기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게 지금 무슨 강의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내가 지금 어둠과 무지 가운데 빠져 있고 정말 나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영혼이 깨어날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내가 은혜 받을 수 있고 말씀을 들어야 변화될 수 있는데 내가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데 오늘 정말 내게 필요한 말씀 하나님께서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 그것을 누구의 말씀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이게 바로 믿음으로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리고 또 무엇으로 받으라 그랬어요? 사랑으로 들어야 된다. 사랑으로.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데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좋아하는 성도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야. 그래서 목사 사기치려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꼬박 넘어가요. 그렇게 사기 많이 당해요. 그 개척교회 할 때 와가지고 요즘 내가 이사 왔는데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 식구가 어머니 아버지 누구 해서 12명이나 되는데 지금 교회 등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내가 이 교회 등록하려고 합니다. 얼마나 좋겠어. 은혜 받았다는데. 근데 내가 지금 지갑을 놓고 와가지고 그런데 2만 원만 2만 원 사기당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개척교회만. 하여간 목사는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요? 은혜 받았다는 사람이 좋아. 은혜 받. 아무리 양복해주고 그냥 맛있는 거 사주고 막 선물해주고. 집사님, 오늘 말씀 듣고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졸았어요. 뭔가 이게 영적으로 안 통해. 이 교제는요,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말씀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교제도 은혜의 수단이에요, 사실은. 근데 은혜의 수단일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로새서 3장 16절 같은 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막 이렇게 나오죠? 우리 교제 가운데 뭐가 풍성히 거해야 돼요? 말씀이 풍성히 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만나면 뭘 가지고 교제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가? 아니, 그런 말씀이 주제가 돼가지고 교제가 이루어져야 그 교제가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맨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런 세상 얘기만 하고, 그런 건 세상에서도 할 수 있지.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에서 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간적인 친교, 그런 곳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뭐 그리스도인의 교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고 말씀 중심의 교제입니다. 그래 할 말이 있지. 제가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빠져버렸냐면은 사랑으로 들어야 된다. 자, 목사가 이럴진데 항상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다시,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창조물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우리 인간의 역사를 통해 말씀하시고,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마음에 합한 사람인 거야. 그래서 욥기 2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이 뭐겠어요? 새끼 꼬박꼬박 먹는 음식, 새끼 밥 먹는 거, 그거는 죽어도 안 놓치죠? 아무리 바빠도. 바쁘다고 밥 걸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바쁘면 더 먹어야죠. 근데 말씀 듣는 거는 바쁘다고 빠져. 근데 욥은 이렇지 않았단 말이에요. 밥은 굶을지언정 뭔 안 굶었다? 말씀은 안 굶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세요. 시편 119편 97절 내게 주의 법이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92절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정말 우리 상록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설교도 할 수 있는 거야. 정말 그 말씀 한번 놓치면 아주 너무 그냥 안타까워하고, 그 말씀 혹시라도 못 참석해가지고 놓치면 그 동영상으로라도 기어이 그 말씀을 찾아 들으려고 하고, 하여간 모든 메시지를 다 듣고 반복해서 듣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찬양 시간에 주님 사랑해요 하면서 막 그냥 감격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해요. 그냥 설교 때는 딱 줘라. 나는 도대체 주님 사랑이 뭔지는 모르겠어. 그건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내 감정에, 내가 만들어내는 감정, 내가 상상하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냥 나 혼자 그렇게 막 상상을 일으키는 거야. 하나님이 따뜻하게 나를 감싸주시고 나를 막 잘해주시고 나를 막 그럼 하나님 너무 좋은 거야. 누구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요, 내가 상상 속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감격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신가는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은 아직, 내가 지난 시간에 그랬죠. 나를 위한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회심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회심이 뭡니까? 회개가 뭡니까? 나 중심의 삶에서 누구 중심의 삶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바뀌어지는 걸 회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뜨겁게 사랑하고 아무리 뭐 그냥 미치도록 사랑하고 뭐 눈물 흘리며 찬양하고 그래도 그게 누구를 위한 하나님이야? 나를 위한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무슨 말씀 하시는지 그게 관심이 있어야지. 그걸 듣고 싶어 해야지. 말씀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사랑하면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건 뭐 보고 알아요? 말씀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를 비롯한 그런 그 인간의 회심 문제, 구원 문제에 대해서 연구하고 했던 사람들이 일치되게 구원의 증거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듣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간직하여 실천해야 된다. 받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해야 된대요. 그 말씀을 이해하고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되고 그 말씀이 나의 사상이 되고 나의 지침이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냐면 소화 과정을 거쳐야 돼. 자, 무슨 과정? 예를 들어서 역사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 맞는 사람이 있어. 근데 역사관이 없어. 역사 의식이 없는 사람이 있어. 역사 공부를 잘해. 역사 지식은 많은데 역사 의식이 없어. 이건 좀 어려운가? 그럼 쉬운 말로 할게요. 도덕 시험만 봤다 하면 100점 맞아. 100점 맞을 수 있죠? 그런데 도덕 지수, 도덕성은 꽝이야. 이럴 수 있죠? 자, 뭐가 문제죠? 내가 배운 지식이 내 삶의 나의 가치관으로 나의 삶의 방식으로 내 사상으로 이렇게 체화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뭘 그렇게 많이 강조하냐면 묵상을 많이 강조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직 행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받은 말씀을 내 삶에 체화시키라 이거예요. 그것이 내 사상이 되고 내 가치관이 되고 내 말이 되고 그러려면 묵상이 필요해. 그 다음에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나누는 것이 필요하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아까 바울 사도가 어느 교회를 칭찬했다 그랬죠? 어느 교회를 칭찬했다 그랬어?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너희 믿는 녀석의 역사라니라. 이게 어느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보다 한 수 위인 교회가 있어. 그게 바로 이제 베레아 교회예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이 말씀에 대한 태도를 말한 거예요. 더 열려 있어요. 더 말씀에 대해서 이제 넓어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해준 말씀이 혹시 그 가짜 전해준 거 아니야?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소화시키느라고 그거를 내 걸로 만드느라고 그렇게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씀 듣고 나면 뭐 하죠? 팀 모임에서 그 말씀 들은 거 나누죠? 나누고 질문하고 토의하고 막 그렇게 하죠?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걸 묵상해. 또 들었던 말씀을 묵상해. 또 내 삶에 비추어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고민해. 그거 가지고 기도해. 그리고
그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됐다든지 뭔가 좀 희미해지면 반복해서 들어 또. 하여간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아내가 대표적으로. 하여간 한번 설교 한 번 하고 나면 그걸 한 5번 이상은 들을 거야. 그러니까 들을 때마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놓쳤던 걸 또 듣게 되는 거지. 영화 봐봐, 영화 또 봐봐. 그럼 놓쳤던 장면 또 보게 돼.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완전히 그 말씀을 소화하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르쳐서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식을 강조하죠. 지식. 내 백성이 뭐가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성경 퀴즈 대회에서 1등 못해서 망하는도다가 아니고, 그 지식은 그냥 이렇게 겉지식이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할 때는 이렇게 체화된 지식, 완전히 내 것이 된 지식,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뭐하고 똑같으냐? 거울을 봤더니 얼굴에 뭐가 묻었어. 얼굴에 뭐가 묻은 게 아니라 이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어. 끼었구나. 그리고 안 고쳐. 그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거울을 통해서 여러분을 봤죠? 내가 말씀을 어떻게 여기고 있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고 있는가. 지금 이제 거울을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이 사이에 고춧가루 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얼굴에 껌댕이가 묻은 사람이 있고, 넥타이가 삐뚤어진 사람도 있고. 지금 막 보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넥타이 삐뚤어졌으면 바로 매고, 고춧가루는 빼내고, 껌댕이는 세수해야 되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될지 우리 그 소요리문답 아까 몇 번이었지? 갑자기 안 찾아져. 그걸 다시 한 번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구원을 얻게 하는 유효하려면 우리는 부지런함과 마음의 준비와 기도로 말씀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 말씀을 받아 우리 마음에 간직하여 우리의 생활에서 실천하여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4가지 밭이 있다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무슨 밭? 길가, 딱딱한 밭. 이런 밭은 굳어진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닳고 그냥 굳어져 가지고 그 말씀이 이쪽으로 왔다 이쪽으로 흘러가. 목사님은 말씀을 전해도 피상적으로 그냥 듣고 그냥 때우고 또 가. 자, 이런 사람. 자, 길가 같은 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파야죠. 깊이 파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돼요. 금식하고 회개하고 정말 여러분 마음을 파헤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또 무슨 밭이 있었어요? 돌밭이 있었어. 이 돌밭은 뭐냐면 금방 감정적으로 뜨거워지는데 뿌리가 없어서 금방 말라버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막 감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지속성이 없는 거.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무슨 밭이지? 가시덤불밭. 다 의욕은 있어, 소원은 있어, 나도 잘 믿고 싶고 뭐 성장하고 싶고 뭐 구원받고 싶고 다 해. 근데 세상 욕심을 같이 갖고 있는 거야. 이거 버리지를 못해, 포기하지 못해. 그래가지고 내 속에 있는 그런 거룩한 열정이 자라질 않아. 이런 사람들. 그 다음에 네 번째 밭은 무슨 밭이에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30배, 100배, 60배, 100배의 결실하는 사람들. 정말 이 넷 중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좋은 밭, 좋은 땅. 여러분 다 좋은 땅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한 1분만 우리 각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은혜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규례로 딱 정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오늘 배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사랑하고 올바로 들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의 수단인 말씀을 우리가 생명처럼 붙들고 또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지런함으로 또 준비된 마음으로 기도로 듣게 하시고 믿음과 사랑으로 듣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